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82문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8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권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죄를 고백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로 드려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함으로 부모님 세대, 자녀들 세대, 형제자매들 세대 서로서로가 마음을 다해 섬겨드리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혹여나 가족과 일터와 교회 안에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서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관계로 발전되어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이어 쏘아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범, 멈추지 않는 핵무기 개발 등 도발적인 행동으로 국방의 불안함이 고조되는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정책 천명의지를 군의 철통 같은 대비로 준비하며 안보 불감증에 빠졌던 국민들의 나라 사랑의 애국심이 되살아나 북녘 김정은 정권이 오판치 못하게 잠재워 주시옵소서. 국내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정세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및 세계적인 불안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할 길을 열어 도우시며 청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현 정부가 추구하는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후손들에게 미래가 밝은 강대국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따르며 국익을 해치는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성하는 정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이 전 분야에 걸쳐 재발전과 재도약을 이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중 무너진 교인들의 믿음 관리 부실과 영적 부흥을 위한 노력의 뒷받침이 부족한 이 땅의 교회들도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회개하며 수시로 무릎 꿇는 기도로서 주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준비케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장 세우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해 펼쳐질 사역이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하는 전환점이 되며 승동의 가족들의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져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와 일상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공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내 편 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편이심을 고백드리며 지지하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의 시간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저희들을 미워하는 악한 대적에게 보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주일학교 및 각 기관에서 섬기시는 모든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한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생명력 있는 섬김이 되며 그들이 성장하여 승동교회와 선교사역제의 미래를 이끄는 믿음의 전사로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승동의 권속들 모두가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영의 새 옷을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선포에 담긴 능력의 힘을 얻어서 행함이 따르는 순종과 섬김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반 성도님들보다 이른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 임마누엘 찬양대로 예배위원으로 그리고 주차와 식당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은혜로서 마음의 위로를 풍족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한 위로를 구하옵기는 견디기 힘든 육체의 힘든 고통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력한 광선을 환부에 비추시어 나음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이후 한 주간의 삶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신 말씀대로 개별적인 유익보다 몸 전체의 유익을 항상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직분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피차 복종함으로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지키면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갈대아 우르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하란을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그런 그 나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75세라고 하면 인생을 그때부터는 정돈해 가야 하는 그런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오던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 일을 더 야심차게 할 일이 아니라 후배를 정하고 또 자녀들 가운데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면서 유의미하게 해왔던 일이라면 그것이 또 다른 이들을 통해 가지고 혹은 조직을 통해서 그 일이 더 잘되게 해야 할 그런 그 일이지 자기는 거기서 사실은 좀 빠져야 되는 그런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들렸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북쪽에 도착해서 가나안 중부를 향하고 그리고 또 점점 그의 그 행보가 내려가서 남방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9절 말씀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묘한 느낌의 그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어떤 그 느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긍정과 부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모든 믿음의 행보 가운데 우리에게는 유익을 따라 되어지는 거룩한 행보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점점 남방으로의 행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놀라운 이 행보를 75세에 가지게 되지만 그에게 특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75세까지의 시간을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렇게 보내게 된 거죠. 가라 하시니 그냥 순종하며 걸어왔던 것이 아브라함의 그런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별을 따라 별을 바라보고 땅의 모래를 보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이 그 행보를 행해 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돌아봅니다.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혹은 이게 고대 사회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분화되어진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아닌 현대와 같은 시간에 이걸 접목하자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에도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집안을 이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큰 집안을 이루고 또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로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한 민족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더해가고, 그리고 또 일정한 지역 안에는 그 사람들만 민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일, 이것은 정말 불가능에 해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와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하란까지 와서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는 가나안으로 서쪽으로 그 행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이르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표현해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자기가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갈 만한 그런 그 땅을 찾기가 실제로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 아랫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자기가 터를 딛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지경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여기가 좀 살만하네 라고 했더니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이곳이 좀 살만한가? 나와 나의 가솔들이 여기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면 될까? 양을 먹이면 될까? 그리고 돌아봤더니 거기에도 이미 초지가 있다면 이미 목양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목양을 하는 것이 풀밭이 중요하고 우물이 중요한데, 물이 있어야 하는데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니 사정해서 마을에 우물이 있는 곳에 그 우물을 빌려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이 좀 숭악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잘 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피해서 다른 마을로 또 한참을 목이 마른 상태로 옮겨야 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비싼 값을 내고야 그 물을 얻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힘겨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북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점차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가나안 중부 지역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까지 이르게 되고, 그 동편에 아이와 서편에 있는 베델 지역에까지도 이제 아브라함의 행보가 거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북부 이스라엘 갈릴리를 중심으로 거기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는 중부 지역을 지나가지고 남부 이 가나안에까지 하나님이 그 행보를 가지도록 용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행보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밖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치고 거기도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갈대아인이 되는 것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란을 지나가지고 아람 사람이 되는 것도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너는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갈대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너를 누구도 갈대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행보를 이 갈대아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주해가지고 잘 살다가 그의 그 생명이 끝나면 끝이 나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75세지만 인간의 나이로 치면 그 시절 정도 되면 아이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상의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으로 내가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행보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그 후손이 되어지는
이삭을 지나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공이 주어지는 언약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북부 가나안 지역에 이르고 나서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빈들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빈들이라고 있으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살기 어렵습니까? 아브라함도 살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터를 받고 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여기다 마음을 좀 두고 살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지역에는 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거죠. 그들과 부딪혀서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터를 잡고 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먼저 맞아 죽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후손 때의 이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북부 가나안에서부터 중앙 가나안 그리고 남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이 모든 지역들을 아브라함이 발로 밟고 다니면서 여기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어떤 무리가 여기에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특산물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으로 미리 다 파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겜, 베델, 아이 이런 어떤 그 지역들에 해당하는 그런 그 성읍과 지역은 아브라함에게만 중요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지는 그런 그 지역이 되는 곳이 이 땅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봐라 하면서 여기에 당장 아브라함이 딱 여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둘 어떤 지역은 허락하시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전역을 돌아보면서 내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넓은 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 후손이 이곳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야기를 해도 당장 자식이 없는데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때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때때로 말씀하시지만 그 유효 기간에 해당하는 기억력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은 다시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 부분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요? 그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 거기에 반응하면서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와 같은 믿음 행보를 하지만 그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나? 거의 남방 한계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왔는데 또 하나 다가온 게 있습니다.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버티고 지내왔는데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우물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우물을 빌려 쓰는 것도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땅도 내 것이 아니고 우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찾아내면 메워버립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서
그 남방의 행보가 애굽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 애굽 지역까지 가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애굽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라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그야말로 거기에 물이 많다라고 하고 내 가솔들을 이끌고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우리의 유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으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행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벗어난 결정, 약속의 지경을 벗어난 결정을 하자마자 당장의 아브라함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기업, 땅에 대한 약속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애굽의 왕이 사라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후손을 사라를 통해 가지고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를 빼앗기니까 땅도 의미가 없어지고 후손을 당연히 못 얻으니까 언약도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얘기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걸 다루는 그런 그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과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 실패, 잘못만 반복하고 행하지는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행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도 주님과의 대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요.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묻고 기웃거리고 그와 같은 행보를 하게 됩니다. 1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계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북쪽에서부터 자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 싶은 곳에는 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점점 더 밑으로 좌우로 이렇게 경험을 하며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이 땅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파악해라라고 하는 행보가 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행보가 됩니다. 도대체 가라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어디에 살란 말인가, 이런 이제 물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조금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무엇 하시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어떻게 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떠나올 때부터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가지고 내 이 계획이 너를 향해서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이 기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때를, 그 장소를 기념해 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또 서쪽으로, 동쪽으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도 가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 이곳이 맞습니까? 맞다. 감사한 거죠. 당장 내게 이것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걸어온 행보가 잘못된 것,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가 땅 한 평 없지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심중에 새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주여, 우리 식으로 하면. 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신앙에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점들을 만날 때 그동안 평소에 잘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하고 평생의 교회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거나 구할 수 있을 필요를 가지지 않으면 놀랍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량도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것을 시작합니다. 75세에 이것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인생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땅도 주시고 그에게 자손도 허락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절과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2023년이 지독하게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데, 그러면 이 어려움에 우리는 그냥 당하고 넘어져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고난과 힘겨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주께 아뢰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것, 죄라고까지 이야기하긴 못하지만 잘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본문에서 어떤 모습이 아브라함의 그런 그 허물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인생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은 매 순간 결정을 합니다. 집에서 밥을 먹어도 아내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지 모릅니다. 엄마는 오늘은 뭘 해 먹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뻔한데 이것들 중에서 월, 화, 금 이거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무슨 조리로 해 먹이지? 선택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남편은 바깥에 나와 가지고 매일 고민하는 결정을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할까요?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안 웃기십니까? 짬뽕이세요. 짜장면을 먹어도 되고 짬뽕을 먹어도 됩니다. 내가 짬뽕을 먹고 싶은데 모두가 다 그날 짜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나오게 하려고 내가 짬뽕 먹고 싶지만 짜장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다 짬뽕을 시키는데 내가 죽어도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시키는 거죠. 이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와 같은 쉬운 결정의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그 다음 학교를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해야 할까? 그리고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단짝은 누구일까?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저 사람일까?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저 사람일까? 우리는 수많은 그런 그 결정의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도 없고 나름 신중하게 무언가를 결정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배요, 아버지요, 선생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겁니다. 아뢰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첫 행보 갈릴리 호수 주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1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게 괜찮은 땅은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뺏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실력도 없는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 땅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7절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에 또 다른 지역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게 제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일 잘하는 일들을 해오다가 믿음의 조상인데도 우등생인데도 실수로 오답을 표기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오답이 나타납니다. 그 오답이 뭘까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찾고 그렇게 두드리다가 거기에 가뭄이 들었을 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버텨내려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남방으로 오다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지고 신광야를 지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생략된 기록이 있습니다. 부르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 다시 기도하냐?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파해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도 자기를 건져낼 그런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매달리고 내 아내를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다시 건져내시고 그래서 애굽을 거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베델, 아이 이 지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고 애굽에서는 애굽에 가기 직전에는 이 작업을 멈춘 겁니다. 묻지 않은 거죠. 우리가 묻지 않고 하는 결정을 언제 합니까? 뭐 짜장면, 짬뽕은 언제나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연인으로서 자꾸만 결정하려고 하는 습관이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습관입니다. 습관. 어제도 이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왔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니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어떻게 해라? 두드려 보고 건너라. 아는 길도 어떻게 해라? 물어서 가라. 왜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 아니 나도 변합니다. 어제의 내 다리가 어제 나의 팔다리의 힘이 오늘만 못합니다. 혹은 더 세질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이 어제 내가 해왔고 어제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왔던 일들을 내일은 할 수 없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약적인 예로 치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거의 100년 사이로 큰 전쟁들이 반복되어 일어났던 것이 이 땅의 현실인데 어제까지 평안하게 살아갔던 그 샬롬이
누군가 외적이 침략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제의 평안이 오늘의 나의 평안을 보증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와 혹은 내 가족들이 잘 해왔던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올 때 묻습니다. 떠나라 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삶이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자기에게 다가와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멈춰버린 것,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겁니다. 습관에 의존해서 내려왔던 일이 또 하나를 만나니까 결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정이 되게 합니다. 그 두 번째 결정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결정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배웁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옳은 거다. 답이 4개가 있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3개는 유혹이다. 하나만 답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게 더 이성적이며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게 사람들에게 다 동의가 되어지는 일들인지에 대해서 이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묻지 않으면 습관이 나를 나쁜 길로 몰고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처럼 합리성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합리성은 누구에게 합리적인 겁니까? 나에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는 순간 공익이 많이 사라지면서 내게 있어 가지고 옳은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기적인 마음하고 욕심이 곁대어져서 거기에 함께 합리적인 마음을 이제 두드리게 되면 내게는 합리적인데 타인이 볼 때는 욕심꾸러기가 되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합리성이 가지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따지고 봐가지고요, 이게 더 유익이고 이게 더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누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잡아채 갈 것 같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선택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의 마음. 이 감정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굉장히 내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나는 감성적이지 않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한눈에 꽂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명품을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작용은 마비됩니다. 그나마 이성이라도 움직이면 다행인데 감정이 결정하게 하는 거죠. 이건 꽂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 순간, 이 선택을 하는 순간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현실이 뒤에 따라오는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생각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이랬더래 저 사람이 이랬더래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의 평안함이 갑자기 깨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미워하지도 않았고 나하고 1도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미운 마음이 확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던, 그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멀쩡하게 해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 모든 좋은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 망쳐지게 만들어버리는 이 결정이 감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에게는 또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면 안 하게 됩니다. 내지는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버리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떤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여길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얼마나 더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물이 있다 애굽에 심지어 넘쳐나게라고 하는 정보를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설령 하나님 편에 분명히 애굽이라고 하는 선택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애굽의 행보를 동의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심지어 동의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애굽행에 동행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영적 컨디션 좋아가지고 좋은 선택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훅 하고 올라오고 감정이 훅 하고 올라오고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이 들면서 일을 망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한 선택 때문에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내린 좋은 선택, 선한 선택에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과 함께? 나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부족한 선택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선택에는 no, 아니 내가 그 동의 안 했거든, 그리고 동행 안 하시고 좋은 것만 늘 함께 하시면서 남겨라 이윤, 이렇게 우리를 요청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행보, 심지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가지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들고 하나님이 나의 뒷수습을 다 하셔야 되는 그 모든 번거로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의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모든 불의함과 어리석음의 선택과 곤란함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2부가 소리가 훨씬 적네요. 1부가 한 2분의 1밖에 숫자가 안 되거든요. 근데 1부가 소리가 훨씬 크셨어요. 오늘 반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입니까?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있지만, 마치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매번 성실하게 길을 가르쳐 주다가 내가 생각할 때 요 길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 그랬는데 글로 갔더니 딱 막힌 겁니다. 내지는 길이 잘못된 길로 든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자기가 아는 길로 선회하여 돌아올 때까지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은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이렇게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작은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장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으로, 수요로, 금요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돼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다 매일 사람 찾아가서 한탄하고 또 힘든 얘기하고,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고 그러니 함께 아파해 줄 따름이죠.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주님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가뭄은 무엇 때문에 왔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나? 그리고 주님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나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나?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심지어 내가 고난과 고통과 힘겨움과 병듦과 상함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매 순간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신 성도님들, 2023년도가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하고 저의 가족들을 생각을 하고 제 삶을 돌아봐도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당장 치러내야 되는 교회 일들, 성도님들의 사업, 도무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데, 한두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 배울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기도하고 인생의 어려운 지점들을 거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였더니 믿음의 정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행보가, 그 기도의 열정과 삶이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되고 소금되게 주의 사랑 드러내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최혜원 성도님이신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 편에 계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혜원 성도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쁜 일이나 또 슬픈 일이나 또 힘이 되는 어떤 일이어도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최혜원 성도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왔사오니 그에게 인생의 주의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힘든 중에라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붙잡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처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안과 안보와 국방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어떤 영역이어도 예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난 주의 거룩한 백성들 통해서 다스려지고 섬겨지게 하심으로 이 땅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고쳐지고 쓰임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어린 영혼에부터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같은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적인 위인 주님이 들어쓰시는 일꾼들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병든 육체, 어려운 상황, 어떤 것이어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군으로, 병실로, 여러 모양으로 또 외국으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평강의 주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 흩어져 복음 전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복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지경 가운데 건강과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김계영 선교사님 또 그리고 갑자기 오금이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인도에 지금 선교사로 너무 열심히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데 비자 문제로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만나서 또 인사하시고 또 좋은 교제 격려하시면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전도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제4여, 5여 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2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낮 2부 예배 후 장년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식당 휴무 안내입니다. 교회 식당이 재개발 공사로 2월 한 달간 공사에 들어갑니다. 식당 공사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9일 목요일 청년부 수련회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주의 말씀하시니 가라 하시면 가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있어라 하시면 있어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